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듯이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 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이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인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비바람이 심하게 휘몰아치는 밤 누군가가 프란체스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비에 온 몸이 젖은 채 벌벌벌 떨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흔쾌히 그 거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지는 얼굴이 다 일그러진 대로 다 일그러지고 코도 문드러져 나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음식을 대접하고 갈아입을 옷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프란체스코의 침대에 다가오더니 추워서 죽겠으니 함께 잘 수 없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나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과 진물, 썩은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프란체스코는 오히려 그 거지를 자신의 두 팔로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프란체스코가 눈을 떠보니 거지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잠자리를 살펴보니까 거지와 같이 잔 흔적도 없고 오히려 방 안은 깨끗하고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간밤에 예수님이 찾아왔음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화평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며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노력도 하지도 않고 세월이 흐른다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첫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찾아올 때는 심장이 뛰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내려주실까?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내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 다른 면,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른 캐릭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을 다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판단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분량이란 세상적인 재물과 지위의 분량이 아닌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장성한 분량은 첫째,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이지 세상이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격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또한 참된 인격을 갖춘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인격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참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입니까? 어저께 제가 오렌지를 좀 까다가 오렌지가 딱딱해가지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손톱을 그냥 그 안에 오렌지가 들어가서 이 손톱 요구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이 손톱 조그만하게 아픈 것이 온몸을 그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락에 티눈 하나가 딱 베기면 그 발가락 제일 조그만 게 그게 온몸을 다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교회의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그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서로 비교시킴으로 분열이 있게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워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열등의식에 빠지기 쉬워서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주은혜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갯돈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 위해서 그저 부동산 하시는 분은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뭐 또 교회 보니까 뭐 이상여라든 이불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건강 소금이라고 그러고, 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면요, 별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첫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장소나 분위기나 제도나 형식은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식을 배워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님이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새로워지며 막혔던 인생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갑자기 이 졸음이 오는데 뭐 옆에서 꼬집어도 막 향이 이게 뭐 아주 정신없이 아주 좁니다.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헌금할 때는 또 짜증도 나요. 뭐 이렇게 또 남들이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구제도 따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세주신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조용히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 예수란다. 어느덧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양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저 예배에 딱 들어서 축도 끝나자마자 나몰라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까?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훈련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는 목사나 장로를 비롯해서 교사, 집사 또는 개별 봉사자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합니까?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온전한 성도로 말미암아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성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충동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캐다록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집중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물질 황금 만능주의예요. 출세 만능주의예요.
얼마나 셀피시합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말합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물질과 철학과 사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큰 회사에서는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일하고 밤을 꼬박 세우는 일이 허다한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옛날에 중마고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는 아키텍처였거든요. 공사에서 뭐 건물 짓고 나한테 그래요. 야,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아침 새벽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말할 게 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현재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를 않는데요. 지금도요, 얼마나 공사판에 가고 하면 힘든 일거리가 많은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데요. 넥타이 매고 좋은 기업에서 편하게 일하기만 하려고 하지 다른 일들은 겉들어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려면은 교회가에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받고 고난과 연단 속에서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이렇게 행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은사대로 그 형편과 처지대로 함께 다른 성도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주은혜 교회는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교회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성장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한 것으로 위로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용서해 준다고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들 합니다.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잘 먹고 잘 키우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도 작은 키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새 어린애들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너무 잘 먹어요. 아이들도 잘 먹고 잘 키우면요 얼마나 잘 키도 크고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나 영적인 성장은 그저 믿기만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끊어야 할 것은 끊으며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끈기 있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장은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깨끗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악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악해지고 미움이 내 안에 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과 생각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그의 신앙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의 거룩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만 위해 달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안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안아달라는 신앙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도 어린아이는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만 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아주 약합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혹의 영역에 쓰임을 받아 쉽게 시험에 들고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우리가 함께 그로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십시다.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힘써 나가십시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